날 한 처녀가 길을 가다가 요술 램프를 주었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옛날에 본 알라딘 기억이 나가지고 요술 램프를 문지르니까 램프의 요정 지니가 나타나서 아가씨 소원을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딱 한 가지만 됩니다. 소원을 더 들어달라는 이 소원은 안 됩니다. 빨리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하니까 갑자기 머릿속이 막 복잡해지는 거죠. 원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첫째, 뭘까요? 돈이죠. 그리고 남자가 있었으면 좋겠고 결혼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기발한 생각이 난 거예요. 한꺼번에 말하자. 그래서 돈, 남자, 결혼 그랬대요. 그러니까 램프 요정 지니가 허락을 해준 거예요. 정신이 돈 남자하고 결혼을 시킨 거죠. 그래서 정신이 돈 남자와 결혼을 했다. 이런 우스꽝스러운 얘기인데 교훈이 뭐냐면 인간은 욕심으로 인해 진정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것. 두 번째, 이 처녀의 원래 목적은 행복한 것이 목적인데 행복한 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외적인 환경, 돈, 남자, 결혼 이런 조건들을 자기가 설정해 놨기 때문에 진정으로 행복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책 집에 거의 다 한 권씩 있으시죠? 제가 감수한 책인데요. 러브코드라고 여기 감수 이 종목 이렇게 있습니다. 이 그 책에 보면 공통 질문이 하나 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램프의 요정 지니의 연습 문제가 나와요. 10초간 딱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진짜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시고 당신이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이 순간 당장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질문했을 때 여러분 한번 답을 탁 내려보세요. 그 저자가 알렉산더 로이드라는 심리학자이면서 또 대체의학 박사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강연하고 25년 동안 이 램프의 요정 지니의 질문을 했다는 거죠.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정답을 얘기하지 않고 오답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첫째로 나오는 대답이 돈이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명예, 권세. 왜냐하면 돈이 딱 있으면 사람들이 지금 눈앞에 지금 당장 일어난 일을 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딱 제가 질문했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오르셨어요? 알렉산더 로이드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답은 사랑, 평화, 행복, 내적 상태이다. 돈, 명예, 권세 이런 외적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해답은 내적인 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외적인 환경이 이러한 평화를 줄 수 있고 행복을 줄 수 있고 만족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대단히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문의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래요. 38년 동안 병 때문에 고생한 한 진짜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어디에 있었느냐?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린, 언제 동할지도 몰라요. 진짜 병이 나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 작은 희망을 걸고 거기에 있었던 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아마 가장 오래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여러분 3년 8개월 저희 아버님이 7년 정도 병치료 하셨거든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근데 38년은 이게 도대체 몇 배인지 몰라요. 이거는 절망이죠.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신락 같은 희망 하나 있는 거예요. 물이 동할 때 딱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전설과 같은 민속신앙과 같은 이야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늘 거기에 누워있지만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니까요. 자기에게는 기회가 찾아오지 않지만 그냥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에게 사실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래도 누군가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거기에 있었겠죠. 근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자기가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왜요? 우리 아버지가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왜요? 내 딸이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죠. 사람은 철저하게 이기적이에요. 자기에게 빨라요. 그리고 자기 원함이 우선이에요. 상대방의 아픔은 내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는 군대 갈 때 방위가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대체 복무요원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방위가 훈련 받고 나와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동사무소 출근하면서 자기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대요. 근데 해병대에서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고 특전사에서 막 천리행군하고 이런 사람도 나왔고 너무너무 힘들대요. 근데 방위하고 서로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방위가 이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더 힘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처한 환경에 절대적으로 자기가 힘든 거예요. 나는 요만한 병에 걸렸는데 이 사람은 심각한 암에 걸렸어요. 상관없어요. 내가 더 아파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는 없어요. 기회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죽기 전에 신락 같은 희망 하나 가지고 거기 이제 버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딱 찾아오셔서 질문하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제가 그 말을 바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 그랬어요?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되게 재밌어요.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너가 낫고자 하느냐? 하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낫고자, 질문이 너 정말 원하는 게 뭐야? 그러면 저 진짜 낫고 싶어요. 진짜 여기서 해방되고 싶어요. 이거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오랜 기간 동안 절망하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그러면서 목표가 바뀌어버렸어요. 원하는 게 바뀌어버렸어요. 거기 들어가야 난다고 생각해서 다른 희망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놨어요. 외적인 환경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가는 거예요. 그냥 사실은 답은 낫기를 원합니다. 이거여야 되는데 복잡해진 거죠. 복잡해진 거죠. 낫기를 원한다는 목표와 그 사이에 뭐가 끼어 들어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너 정말 원하는 게 뭐야? 물어볼 때 어느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돈 생각하시면 되게 많을걸요? 제가 볼 때는 90 몇 프로? 더 너무 더 100% 그러면 안 되니까 90 몇 프로? 다 돈일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우리 인간이 가지는 세 가지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먼저 드리겠어요. 첫 번째, 인간이 가지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오답이에요. 오답. 잘 틀린 답을 얘기한다 이거예요. 러브코드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다 오답을 한다는 거예요. 외적인 환경, 돈, 명예, 출세, 권세, 외적인 환경이 자기 행복을 이루어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25년 동안 리서치하고 연구해 본 결과 아니라는 거예요. 내적인 상태예요.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은 근본적인 질문이죠. 본질적인 질문이죠. 그러면 답은 본질적인 답을 해야 되죠.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냥 심플하고 너무너무 단순하고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거기 들어가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해결책이 거기 들어가는 거죠. 내가 만들어 놓은 해결책이 거기 들어가는 거죠. 내가 만들어 놓은 해결책이 완벽해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새 내가 만든 해결책을 딱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돈이 절대 인간을 행복하지 못하게 한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증명해 보여드릴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 번만 찾아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 자체는 악한 게 아닌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돈을 추구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원하게 돼요. 그리고 더 가지고 싶어 하게 돼요. 그래서 미혹을 받아요. 그래서 탐내게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수많은 스트레스예요. 많은 근심이요. 엄청난 근심이 사람들을 뒤덮어요.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벌까? 돈 버신 분들 보세요. 어떻게 하면 돈 더 벌까? 스트레스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 한 예를 소개했는데요. 한 토건업자의 병을 이 알렉산더 로이드가 치료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목표가 있는 거예요. 1년 수입을 12억, 순수익을 12억 원하는 자기가 도와줬던 한 남자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80시간 일해요. 직원들 닥달해요. 성과 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결국 뭐냐? 많은 근심과 스트레스와 병과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로이드가 그걸 수정해 주는 거죠. 수정해 줬어요. 생각을 자꾸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벌어갖고 뭐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저 언덕 위에 대저택을 하나 딱 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컨버러블, 빨간색 스포츠카. 왜냐하면 눈에 확 띄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최고. 요즘에 뭐죠? BMW 완전히 우주에서 나오는 차 같은 스포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빨간색으로 딱 뽑겠다는 거예요. 컨버러블은 이렇게 뚜껑 샥 열리는 걸 컨버러블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걸 사겠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저 사람 성공했구나. 이게 목표가 된 거죠. 근데 그걸 수정해 줬어요. 수정해 줬어요. 그런 것을 목표로 삼지 말고 그것을 추구하지 말고 내면의 상태, 행복, 사랑 이것을 추구할 것을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빨간 스포츠카보다는 패밀리 밴을 그리고 대저택보다는 가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을 80시간 일하지 말고 50시간 일하는 걸로 그리고 돈이 있으면 직원들 복지를 늘리는 걸로 그리고 돈을 벌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걸로 만들어줬어요. 세팅을 해요. 죽을라 그랬대요. 너무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을 했으니까 사례가 나왔겠죠. 성공을 했으니까 사례가 나왔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돈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그 돈은 우리를 더 스트레스 받게 해요. 지금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돈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제가 한 가지 더 가르쳐 드릴게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누가복음 12장 15절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비유를 얘기하셨어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얘기를 하셨어요. 탐심을 물리치라. 물질에 대한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기서 사람의 생명이라는 걸 주목해 보세요. 성경에는 생명이라는 말이 세 가지 등장해요. 첫째는 비오스, 생물학적인 생명이에요. 생물학적인 생명이에요. 여기서 뭐가 나왔냐? 바이올로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생물학. 그게 성경의 비오스, 생물학적 생명에서 바이올로지, 생물학이 나왔어요. 두 번째, 푸시케라는 단어가 있어요. 푸시케 단어. 영혼. 오늘 사람의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게 푸시케예요. 여기서 뭐가 나왔냐? 사이콜로지가 나왔어요. 심리학이요. 심리학. 그러니까 아까 비오스에서는 바이올로지, 생물학이 나왔고 푸시케에서는 사이콜로지, 심리학이 나왔어요. 그런데 사람의 생명이 결코 소유로 만족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늘 네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준비한 거 누가 되겠느냐? 그러면서 우리 12장 15절 1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제가 아까 설명을 좀 잘못했는데 여기에 사람의 생명을 조에라는 단어예요. 성경에 세 가지 생명이 있다 그랬죠. 비오스, 생물학적인 생명. 푸시케, 심리학적인 생명. 그 다음에 조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 주신 생명.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것이 일시적인 것,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걸로 절대 체험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죠.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물질로 만족하는 사람 세상에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로 물질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해요. 오답이 아닌 정답을 추구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오답을 통해서 생겨난 문제예요. 그게 뭐냐? 오해예요. 오해. 첫 번째는 오답이고 두 번째는 오해예요. 누구에 대한 오해? 예수님에 대한 오해.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6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너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이 사실 누군지 모르고 이야기한 거예요. 너 정말 네가 원하는 게 뭐니? 라고 얘기하니까 나를 여기다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너무 힘듭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나를 도와줄 수 있으면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냐? 모든 근본적인 문제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능력의 우리 구세주시죠. 그런데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도움자로 여기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우리들도 뭐냐? 주님을 그냥 헬퍼 정도로 생각해요.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삶에 지금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는 그냥 도움자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이 문제에 그냥 도움자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구세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로 생각하느냐? 램프 요정 지니와 같이 생각해요. 잠깐 내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문제에 도와주시는 분으로. 이거 생각을 바꾸셔야 되죠. 제가 뉴저지에 살 때요. 미국 뉴저지에 살 때 미국 그 동북부는 눈이 많이 와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집에 자기 집 이 마당은 자기가 치워야 돼요. 제설차가 안 치워주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여기까지 왔는데 또 이거 안 치우면 또 벌금을 물어요. 치워야 돼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밖에도 도로에도 눈이 한 이만큼 쌓였거든요. 근데 제가 엄청 은혜를 받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엄청나게 이걸 하고 있는데 진짜 힘들다.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큰 제설차가 쑥 미니까요. 이렇게 쌓였던 눈이 그냥 쑥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저 이게 여기서 무슨 은혜를 받았냐면 우리는 제설을 하면서 막 밀면서 요만큼 치우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삽 좀 가지고 오세요. 삽 좀 가지고 오세요. 같이 좀 퍼주세요. 같이 좀 퍼주세요. 예수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마치 제설차와 같이 한꺼번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는 언제든지 요구가 내가 원하는 거야. 내가 만들어 놓은 영역이요. 삽 가지고 와서 같이 좀 퍼주세요. 이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요구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한번 돌아보세요. 맞습니까? 거의 그럴 거예요. 틀리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해받고 계세요. 그냥 도와주는 분으로.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분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고 완전하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한번 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이야기보다 더 좋은 예화를 찾지를 못했어요. 시골의 개척교회 목사님의 이야기죠. 그분이
이게 목 디스크인지 목을 다쳐가지고 이렇게 목이 뻣뻣한데 항상 고역은 뭐냐? 봉고차로 성도들을 이렇게 실어 나르는 거예요. 그 시골에 성도들을 이렇게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막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개척교회 하니까. 하는데 어느 날 성도들을 데려다 주러 가는데 논두렁에서 갑자기 여자애가 툭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그냥 달리다가 그냥 개를 그냥 받아버린 거예요. 애가 날아가서 그냥 떨어진 거예요. 머리부터 떨어졌나 봐요. 심각하게 다쳤어요. 근데 그 중학생인데 그 중학생 여자애가 그 동네 무당집 손녀의 딸이에요. 손녀딸이에요. 손녀의 딸이 아니라 손녀딸이에요. 무당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저 완전히 사기꾼이다. 그리고 목사가 목이 다쳤으면 운전을 하지 말아야지 뭐 하는 짓이냐 하고 합의금을 4천만 원을 요구했어요. 합의금을 4천만 원을 요구했어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막 아무리 사정을 설명해도 안 돼. 4천만 원 갖고 오라는 거예요. 보험으로 처리 다 하고 그래도 안 돼요. 4천만 원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뭘 했겠어요? 열심히 기도했겠죠. 뭘 기도했겠어요? 4천만 원 기도했겠죠. 4천만 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4천만 원 이거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4천만 원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또 뭘 했냐면 서울에 친구 목사님한테 다 전화했어요. 야, 이거 힘든데 좀 이 사건이 이런데 좀 도와주라. 큰 교회 친구 목사님도 막 억식 이렇게 도와주면 좋지만 그런 목사님 거의 없어요. 10만 원, 뭐 많으면 50만 원, 뭐 30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이 이렇게 걷어들였는데 4천만 원 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4천만 원, 4천만 원.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그 무당집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합의금 안 받겠다고. 그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원래 그 무당집 손녀딸이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애래요. 근데 머리를 크게 다쳐가지고 정신이 온전하게 딱 돌아온 거예요. 정신이 온전하게 딱 돌아오니까 합의금이 뭐냐 이거지. 애가 완전히 망가졌던 애인데 정신이 돌아와서 완전히 온전해진 거죠. 그러니까 무당집 그 무당이 필요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학생 손녀 그 딸이 어떻게 했느냐? 친구를 전도했어요.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은 4천만 원이요. 자기가 원하는 거 4천만 원이에요. 우리도 똑같을걸요. 기도가 거의 비슷해요. 4천만 원. 근데 하나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좀 신뢰하고 그 예수님을 좀 믿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내가 원하는 것 그냥 삽 좀 들고 와서 같이 좀 퍼주세요가 아니고 그냥 밀어주실 수 있는 그분을 좀 신뢰하고 그분에게 맡기세요. 나의 문제를 그분에게 좀 맡기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원합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할 때 여러분 본질적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인간의 문제가 뭐냐면 오류의 문제예요. 오류라는 뜻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그릇되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오류라고 한대요. 그릇되어 이치에 맞지 않아요.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두 가지 오류가 나오는데 하나는 자비의 집, 베데스다라는 말은 베이트라는 집이라는 단어하고 헤세드,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헤세드, 긍휼, 자비, 사랑, 은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의 집,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데스다라는 그 긍휼의 집,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는 거예요. 긍휼이 없는 거예요. 뭐만 있는지 아세요?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먼저 내려가나이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치열한 경쟁이죠. 치열한 경쟁. 자비가 없어요. 봐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기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에 자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긍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가 있어요? 치열한 경쟁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우선 1등. 근데 사실은 그거를 추구하는데 정말 나았다는 기록은 없어요. 허황된 걸 수도 있어요. 무조건 먼저 들어가야 되고 무조건 잘해야 되고 남을 짓밟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의 축소판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축소판이라는 거죠. 남을 짓밟고 승리해야 되고 내가 먼저 해야 되고 내가 승진해야 되고 내가 올라가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돼. 다른 사람 필요 없어. 그 세상의 축소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논리가 여기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 베데스다예요. 은혜의 집, 긍휼의 집, 사랑의 집, 자비의 집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확실히 깨닫는 거는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인생은 정말 믿을 게 못 되죠. 시편 146편 한번 볼까요? 시편 146편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정말 귀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사람은 도와줄 것 같은데 도울 힘이 없는 존재예요. 4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5절 핵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에게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두는 거야. 너희 자꾸 착각하고 있는데 사람 너희 절대 도와주지 않아. 의지하지 말라.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제가 그 폐결핵 걸렸을 때 그때 확실하게 하나 느낀 거 있잖아요.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내 숨을 절대 대신 쉬어주지 못한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철저하게 인간은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막다른 골목에서는. 그때 누구에게 소망을 두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오류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10절이에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너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 17장 21절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예레미야 17장 21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저기 보면 안식일에 짐을 지는 것.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짐을 지지 말라 그랬으니까 짐을 지면 안 돼. 거기에 매여 있는 거죠.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와,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다. 막 기적이다. 같이 기뻐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너 그거 들고 가면 안 돼. 하나님이 짐지지 말라 그랬어. 너 지금 노동의 죄를 범하고 있는 거야. 안 돼. 너 다시 내려놔. 너 다시 누워. 다시 아파. 이런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종교의 프레임이었어요. 신앙의 프레임이에요. 이 딱 틀이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자기의 틀 안에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안 돼. 돼.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 도대체 누가 정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개신교, 우리 교회의 실수 중에 하나가 저는 여기 있다고 봐요. 지금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어제도 제가 우리 그 제자하고 이야기할 때 사업을 하는 친구인데요.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자기도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이 뭐냐 하면 이런 율법적인 거예요. 해, 하지 마, 그러면 안 돼. 이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고 그냥 교회 안에서 만들어 놓은 규율이 너무너무 갑갑하대요. 그러니까 교회를 뛰쳐나가죠. 교회 여기 왜 있어요? 맨날 정죄당하고.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 죄 짓는 거야. 하지 마. 모자 쓰지 마. 옛날 같았으면 마스크를 왜 쓰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하게 어디다 마스크를 쓰고 이랬을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 누가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 때문에 융통성이 없고 편협하고 사람들에 대한 이해심이 부족하고, 그게 교회.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어요.
긍휼의 교회에 긍휼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의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를 하나하나씩 좀 타파해 갈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자비가 없고 긍휼이 없는 베데스다에 오셨어요. 자비의 근원 되시고 긍휼의 근원 되시고 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거기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오셔야 되는 곳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는 곳이고 계셔야 되는 곳이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씀을 그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터뜨리신 거죠. 네가 정말 원하는 것 일어나 걸어가는 거야. 일어나 걸어가라 하셨어요. 조건을 달지 않으셨어요. 헌금을 얼마 했냐 묻지 않으셨어요. 너 얼마나 율법적인 생활을 했냐 묻지 않았어요. 아무 조건 없어요. 너 믿음이 있어? 그런 거 묻지 않았어요. 그냥 전적인 은혜. 왜냐하면 은혜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얼마나 많은 선한 행위를 해갖고 여기 있겠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질문하실 때 제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뭘 해야 될까? 네, 낫기를 원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본질적인 질문일까? 본질적인 답 딱 하나 찾았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은혜의 근원 되시고 긍휼의 근원 되시고 자비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돈이 필요합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저는 더 빨리 응답하실 거라고 그렇게 확신해요. 그리고 그냥 껍데기로만 하지 마시고 마음 깊이 신앙 고백으로 주님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 절망의 골짜기에서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